할렐루야. 오늘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 40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변질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교훈과 또 삶의 지침으로, 그리고 유일무이한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별 계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런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학서가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5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서는 17권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17명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39권을 묶어서 우리에게 구약이란 먼저 된 예언, 언약이란 뜻이죠. 먼저 된 오래된 언약, 그런 그 구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새로운 언약, 신약이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한 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의 책, 그리고 계시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족장시대,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또 해방과 또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과 또 왕정의 시대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포로기의 삶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줬던 것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였습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에스더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하만의 계획에서 구원해 주었는지,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 말라기는 예언서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원전 458년 그리고 444년경의 책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는 기원전 420년,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30년 뒤에 늦게 써진 마지막 구약의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신앙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언제부턴가 형식화가 되고, 또 그것이 점점 고착화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화석화가 됩니다. 그 말은 점점 신앙의 행동, 활동하는 것,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습관화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제대로 성경 안에 갇혀져 있을 뿐 그렇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도가 성경에서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님으로 다가온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종교화되고 변질되고 형식화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질문하시면서,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변질돼 버린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들려지면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들을 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되어집니다. 비록 경고라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지 알게 되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가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요, 또 하나는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자가 모든 권리를 차지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이 야곱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 아무 공로 없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에 기인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이스라엘을 번성시켜서 이스라엘 국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고 할례를 주었고 율법을 주었고 또 성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정말 가나안의 강한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 조상들이 믿음으로 정복하고 살아있고 정치한 그 땅을 후손들은 그냥 거저 얻은 것처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당연히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누었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 측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면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기능공이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포도주자를 만들고 하나는 국대접을 만들고 하나는 다른 흔히 쓸 수 있는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 모두가 다 쓸 용모가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흙이 어떻게
우리의 만드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것을 컴플레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권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주권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고 찾아인 자격 없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지, 에서를 하나님이 덜 사랑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랑을 받았지만 의심하고, 내가 지금 무슨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환장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무슨 미국 오시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했는데, 또 자녀들을 키워냈는데 이제 말하기를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답답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둘째 아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이스라엘로 복을 줬지만, 정작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을 차지하고 그들이 가꾸지 아니하는 모든 과실과 과수원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또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기적을 엄청 많이 행하셨으며, 다른 지역보다 갈릴리 북쪽 바다 위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벳세다와 또 고라신과 가버나움,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강팍해진 가버나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은혜를 은혜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기적들을, 고라신에게서 했던 일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오늘 찾아낸 야곱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번성시키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또 다윗의 왕조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다시 이끌어서 새롭게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주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따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영원히 죽을 그런 죄의 두려움,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얼마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형편이 안 풀리고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렵다는 것으로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들은 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떠난 종교적인 삶으로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어떻게 멸시해요? 주님을 욕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삶이 그들을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누가 어떻게 공경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 왕이신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왕은 두려워하는데 창조주 왕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는 존경할지언정 정말 모든 영들의 아버지, 모든 창조의 아버지, 모든 것의 기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주님께 지금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나님 시켰으니까 모였어요. 하나님 시켰으니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시켰으니까 내가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는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현미경으로 살피듯이 정말로 면밀하게 살펴서 흠이 없는 것,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거나 머리가 빠지거나 그 피부가 이상하거나 모든 것들이 흠이 없는 것을 바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병든 것 또 좋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양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일 그래 내가 한번 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 찬양도 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사는 사랑이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총독에게 총독님 내가 총독 생일에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눈먼 소를 가지고 가보라는 것이에요. 절뚝거리는 그 양을 가지고 가서 선물입니다 라고 줘보라는 것이에요. 총독이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아니죠. 총독을 무시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기복신앙으로 주님 복을 주세요 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봉사도 했고 내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주님이 어떻게 받겠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로는 하는데 행위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진짜로 드리는 것은 아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음 받아야겠고 말씀은 지켜야 되겠고 하니까 편법을 쓰고 변질된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 안 드리는데 이거 드리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 정말 이것도 감지덕지죠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주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증한 신앙의 행위를 받지 않기를 오히려 원하시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외치는 주님의 말씀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은 열어줘야 되는 것인데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에 목말라 계신 분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얼마나 형식이 무서운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병원에 계신 분들, 정말 위독하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생명, 예배드리는 이 환경,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와 마음, 내가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형제 자매들 섬길 수 있는 이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 못 받아서 제사 못 얻어서 귀신들이 제사 못 얻어 먹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껄떡거리는 그런 우상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구별시켜 주신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에게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드려진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질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랑을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계속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 만 군대, 그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다. 천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정말 조그마한 나라의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지금 약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온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너희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습니다. 성도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했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드린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인지. 우리는 과거에 귀신에게 쫓겨다니면서 새벽 정한수 떠놓고 또 무서워서 또 이사하는 곳마다 손 놓는 날을 잡고 귀신들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산에 가면 산신령, 용왕, 바다에 가면 바다의 용왕의 모든 환경에 묶여서 살았던 그런 자들을 주님이 모든 그 악한 권세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깨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모든 것에서 사망의 그런 죄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서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에 붙잡혀 이렇게 사는 것이 불필요하다. 예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12절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가서 그렇게 드리는 것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올바르게 벌지 못한 것들 속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우상처럼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같이 번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 또 각양의 예물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격,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가림하고 사기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혀 신뢰가 없는 그런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모습은 왠지 우리의 타락된 모습을 형식화된 신앙생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아니 이 시대의 나의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예배드림과 섬김과 중심에서 드려지는 것은 주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위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 변질되고 화석화가 되게 됩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회 될 때마다 예배자로 신령과 진리로 경배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과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합니다.